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안 하셨나 봐요. 네, 큰 소리로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동부 친구들은 옆에 계신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름이지만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정말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 이 자리에 모두가 모여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더더욱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육부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 가운데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약해지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머무시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머무시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신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시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회계로 계시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것도 또한 지나갈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창립 30주년 예배를 주님 은행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은 각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한 부분의 채워짐도 부족함 없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해요. 하나님께 모두 함께 예배해요. 주제인 하나님께 예예예. 7월 22일, 23일 기쁨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낳을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넌 깨었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몰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유치부 교사들 나오셔서 헌신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안 나오시면 그냥 목소리 크게 하셔서 하시면 다 들릴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하는 것? No!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신나게, 재밌게, 특별하게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성경 속 인물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예배해요. 함께 예배해요. 더욱 깊이 있는 예배와 신나는 찬양, 재미있는 공과활동, 즐거운 특별활동까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의 또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우리 또 찬양 함께 보았습니다. 그 유치부에 들어간 횟수만큼 점점 젊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젊어지고 싶으신 분은 우리 유치부 들어가시면 예, 나날이 젊어지고요. 우리 부장 집사님 혹시 몇 년 사역하셨나요? 유치부에서 26년. 그렇죠. 지금 한 20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까지 나오셔갖고 또 에너지가 아주 넘치시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 모습 보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라는 이 성경 사실 잘 보지 않게 되죠. 또 설교 시간에도 좀 이렇게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외설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아가서가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또 담고 있고 단순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들 보시면 저기 우리 보이는 것처럼 맑을 아자 노래 가자 그래서 이제 맑은 노래라고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노래가 무엇인가 하니 영혼을 소생케 하는 노래가 이 맑은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떤 방식으로 소생케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어떠한 영혼이 소생하게 됨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몇 명 등장하진 않는데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솔로몬 이 왕을 의미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또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등장하고요. 다음에는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란 말, 이 술람미 지방 또 다른 말로는 수넴 지방의 어떤 여인입니다. 우리 말로 따지면 안산댁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넴에 있는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포도원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처럼 그런 일을 하는 여인으로서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합니다. 왕의 후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이 술람 여인과 왕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대충 어떻게 이 아가서가 전개될지를 아마 눈치채실 겁니다.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 역시 처음에는 그 왕의 사랑이 좋았는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 후궁들이 이 사랑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너처럼 보잘것없는 여인은 왕의 곁에 가면 안 된다라고 아마 방해를 했겠죠.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방해에 못 이겨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고 왕은 그 숨어버린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결국에는 이 여인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 아가서가 진행이 됩니다.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이러한 구조와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는 그 왕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렇게 능력이 많고 재력이 좋은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옆에 가난하지만 씩씩하고 또 어여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 사랑이 잘 이어지다가 이 여인이 주변에서 방해에 못 이겨서 떠나게 되면 옆에 있던 이 남자가 다시금 그 여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가 시청률도 좀 잘 나와서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서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많은 나라에서 문화가 틀리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다 틀려도 비슷한 내용의 구조들, 뭐 신데렐라 같은 거, 뭐 이제 콩쥐팥쥐 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각 나라마다 비슷한 내용과 이야기들이 또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람미 이 여인은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왕을 떠나서 왕이 찾지 못할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가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 여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자포자기한 그 여인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금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 잘 살펴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이룬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왕이 시작한 사랑이었고, 또 왕이 그 결말까지 완벽하게 끝맺음한, 그리고 아름답게 끝맺음한 왕이 지켜낸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진행시키고 계시며,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 아닙니다. 왕이 주인공이고, 왕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서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왕의 노력과 인내와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결말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노력들, 내 열정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면 나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 하겠다라고, 또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미안하고 또 면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지쳐버릴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맨날 말만 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의 주체, 내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려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그 사랑을 하겠다라고 나서니 이 사랑이 중간에 어긋나거나 또 삐걱거리거나 또 내가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신앙의 모습들, 또 사랑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역시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동부 예배를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들은 죄인된 모습이다를 가르쳐 줄 때 또 그럽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또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죄인이다를 아이들에게 저는 알려줄 의도로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 맞니? 너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니 안 듣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 앞자리에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죄인이니? 라고 물어보면 해맑은 웃음으로 아니요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니? 라고 물어보면 또 앞에 있는 1, 2학년 아이들은 잘 들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반대의 모습들, 난 죄인이에요, 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못 들어요, 이러한 대답을 원하는데, 아이들이 해맑은 눈동자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모님 말씀을 못 듣고 있어 라고 말을 차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의 답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5, 6학년 아이들은 아주 시크하게
당연하죠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수도 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경험들, 또 앞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도 잘 알게 됩니다. 1학년, 2학년과 5, 6학년 사이에 불과 4, 5년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기간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은 반복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내 죄에 상관없이, 나의 열정이나 열심, 내 사랑의 정도에 상관없이 변치 않고 나를 하나님의 최대의 모습으로서, 최대치로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모인 유치부 선생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왕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이 술람미라 여인, 천한 노예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잠시 살다가 사라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리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보통 중동이나 아니면 이제 더운 지방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여인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면서 솔직하게 아름답다라는 이제 모습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별로 아름답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나요? 요새는 이제 외모 갖고 함부로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시대라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은 얼굴을 가졌고 또 포도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부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여인으로서 아가서에서는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지 않은 또 천한 노예의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딸들, 즉 후궁들이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후궁들은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나의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하얗고 고운 피부, 화려한 옷,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왕으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검고 초라한 그 술람미 여인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여기며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이 술람미 여인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아가서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 죄인들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아름답게 되어서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몸짱이 되려고 근육질 몸매를 키우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든 꾸미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게 죄인들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서 너희들을 키워가라, 그러한 자격을 갖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의 모습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내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왕과 노예라는 넘을 수 없는 그 신분의 벽, 신분의 법 아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노예와 왕의 이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도 극심한 저항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라버니들에게도 이 여인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여인이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게 너의 본분이다라고 무시당하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법을 이 여인은 깨지 못하였고 왕이 법을 깨었습니다. 당시 법은 왕과 노예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신분 차이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집 아들과 노비가 사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놀리며 비웃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제를 깨고서 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양반이 되어서 저 노비가 왕 옆에 있는 후궁이 되어서 왕비로서 그 자격을 갖춰서 이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양반이 노비로 내려가는 것, 왕이 노예로 내려가는 것, 이것밖에 방법이 남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 체면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임을, 심판받아야 될 자임을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왜 너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이 이 율법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왕의 사랑을 갖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받고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몇 가지 계명들을 지키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있다, 나는 아름다움을 갖췄다라는 착각을 가졌고 그러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보잘것없으며 거무스름하며 또 그 왕과 맞지 않는 그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이 이 율법의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로 오게 됩니다. 법대로 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법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어서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노예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이 술람미 여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의 공로를 의지해서 왕에게 올 수 있고 왕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율법에 의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법을 어긴 자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이 못 박혀서 죽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시고 율법에 의한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 있는 이 거친 들이라는 곳은 비천한 곳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온 곳, 노예의 자리에 있는 곳이죠.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뜻은 비천한 곳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백으로서 그 비천한 곳에서 고귀한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왕의 그 공로가 그 여인에게 왕을 사랑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친 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친 들에서 올라와서 고귀한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눌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가서의 절정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절과 7절 말씀은 아주 시적인 표현이며 이 사랑을 아주 잘 보여준 말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사랑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고백을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왕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사랑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7장 10절 이후부터는 왕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하는 대사입니다. 즉 이 오늘 본문의 이 대사는 6절과 7절은 왕의 대사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왕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란 것, 왕의 도장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국세, 옥세라고도 하죠. 이 왕의 도장은 왕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왕의 그 인장에 있는 명령서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도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왕에게 그 왕의 인장, 도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왕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라고 이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죽은 사람이 붙인 그 수올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것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또 왕에게 여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달라는 이 여인의 요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예에다가 볼품이 없고 또 왕을 피해서 도망까지 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이 진한 사랑을 자격 없는 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의 8장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진실로 알게 되었고 진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아무리 숨고 도망쳐도 끝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사랑을 주는 그 왕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왕에게 담대히 하게 됩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인은 그 안에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던 존재가 사랑만 받던 존재가 이제는 나도 왕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죽음 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지켜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이 앞에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가서에서 본 그 왕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서 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의 강력함을 질투로서 표현합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담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여인이 그만 이제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여인이 마음에 찔려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차리고 이 남편에게 자신이 했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이제 좀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여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면서 그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냥 묵묵히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용서할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여인이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계속 그래 알았어, 괜찮아 하면서 밥을 열심히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순간 화가 나서 밥상을 엎고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질투를 발했습니다.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밥상을 엎던가 따귀를 때리던가 이렇게 자기를 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부정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나를 향한 질투가 없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의 중량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질투가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러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음과도 같은 그 질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질투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질투한 만큼 그 사랑이 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그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행위들, 또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모습들, 또 죄짓는 모습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우울한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강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 더 강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릴 만한 죄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무엇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의 실망한 모습 때문에, 또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도망갔든, 어디로 여러분이 숨었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서 그 사랑을 쏟아붓겠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니 앞으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6절 7절은 왕의 대사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대사이며, 현대적으로 바꾼 이 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이 사랑의 고백 우리 저기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살짝 잘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팔에 저를 문신처럼 새기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저의 사랑도 죽음처럼 강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의 사랑은 질투도 하여서 무덤처럼 잔인하고 맹렬히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이 사랑의 불은 세상의 어떤 물도 꺼뜨릴 수 없어요. 어떤 부자가 와서 저의 사랑과 맞바꾸자고 해도 저는 안 바꿀 거예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누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답게 결말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유치부 교사분들 계신데, 우리 교사를 하시다 보면 힘이 드시나요? 예, 아까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들 얘기했죠. 예, 제가 원하는 것은 힘들어요 라는데, 우리 교사들 얼굴을 보니까 난 힘들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신나요 라는 이제 표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교사의 일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교사로서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그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또 모습을 또 확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교사들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나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이 안 납니다.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또는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 요구를 해도 우리는 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도 강하니 그 죽음과도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치의 아름다움을 가진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치장을 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아름다운 신부이니 나를 뜨겁게 사랑해달라는 이 신부의 고백을 하며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사랑을 아버지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며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치부 교사들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누리고 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